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256쪽에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오, 분위기 좋아요.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태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복교회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다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 아들을 부르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몰라요. 또? 왜요? 네. 처음에는 누구야? 라고 부르니까 왜? 이렇게 주변 대답을 하더라는 사춘기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고 다르게 대답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왜? 라고 대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네? 싫어. 그 다음부터는 왜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요? 한 글자 더 붙여서 왜가 아니라 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서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보다도 집에 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왜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대답이 오늘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대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계속 묵상해온 로마서 11장 그리고 12장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는 11장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왜 십자가만이, 왜 예수님만이 정답인지 말씀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럼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그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웅장한 어떤 예식을 갖추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형식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 그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그런 축도가 끝나고 나면 진짜 우리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성전문을 지나고 난 이후에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상의 행동을 하나님을 행하는 예배의 행위로 바라보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와 그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배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자라고 부름받고 싶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배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본문 2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전의 말씀을 시작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앞으로 이 세대를 더 많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세대입니다.
남이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의 이웃들이 적게 가져야지만이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속하는 학교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욕을 얻어먹었으면 나도 같이 욕을 하고 그 욕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그 친구를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괴롭힘 당한 것 그 이상의 것들로 갚으려고 하는 세대가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세대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을 다 정의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찾아보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깊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회자로서도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또 교회 안에 많은 헌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것들을 많이 닮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닮다라고보다는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카피해 버렸습니다. 복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하지만 그 십자가는 없고 세상에서 즐기고 따라가는 그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보면서 안타깝고 미안하고 마음이 조금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그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물들까봐, 그들의 문화를 카피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불평했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었던 그들의 일상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대 문화를 카피하지 않고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많고 손에 잡히는 거 많고 귀에 들리는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카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한 번, 두 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대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너 평생의 꿈이 뭐냐? 라고 물었었을 때 다윗이 참 멋있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었었을 때 다윗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편 27편의 4절의 말씀은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째 딸인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평생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 있을 것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 있었을 것이고 손에 잡히는 것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동 다윗은 그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끝에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삽시다라고 목회자가 설교하면 많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손들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이 안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또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또 앞으로 이 많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 더 험한 세대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대 앞에서, 이 세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 때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평생에 유혹 많은 세대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들이 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그들을 쪼아오는 많은 문화 앞에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이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서 또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는데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단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분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성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분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매일 성경 말씀 하루에 3번씩 이 프리랜서 읽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를 정말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번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어떠한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조부기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봉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평생 하나님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귀한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 교우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들여가며 거룩하게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